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표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은 진리는 아니지만 사실이고, 또 사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표면은 마치 암호 체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면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를 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암호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아군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 적군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암호 체계가 풀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 표면 그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이면은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인 겁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꼭 사실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에 나타나는 사실은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면에 나타나는 진리는 우리의 상식과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속에 그 사실로 드러난 이면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에 나타나는 진리는 구원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이면 속에 있는 진리는 아무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 체계와 같아서 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비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진리로 풀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하십니다. 이게 표면과 이면에 대한 관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내가 막 울면서 수수께끼에 답변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막 울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아내가 블레셋 청년들한테 협박을 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서 요청도 하고 더 강하게 강요도 하고 막 불안하게 남편의 마음을 흔들면서 동정을 사기도 하고, 삼손은 그것을 안 알려주고 싶었고 그러나 끝내는 알려주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과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을 넘어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면의 말씀 속에 이면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삼손의 여인을 향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그 아내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하는 남편으로서의 그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은 표면이 아니라 표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삼손과 그의 아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눈물, 이것을 다 씻으시고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도 왜곡할 수가 있고 진리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 아내의 눈물에 속아서 말해주면 안 되어지는 수수께끼의 답변을 얘기해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표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삼손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의 그 행위에 대한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윤리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보면은 삼손은 미련한 자이고 거짓, 눈물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고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에 불과한 거고, 이 표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면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삼손의 행위를 보면은 삼손은 미련하고 가볍고 약한 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속 깊은 사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1등 신랑감, 인간으로서는 감히 하기 어려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 할 수 있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집에 가서 우시는 것,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뭘 가서 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뭘 죽으시기까지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이면에 보지 못하는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실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닦아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어떤 인생도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내 눈물 닦아주시려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진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진리로 봐야지, 예수님을 표면에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도 그 진리의 기쁨을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그 부유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겁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자꾸 핥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분이 아니면 사는 게 고통인 나의 삶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닦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흘리신 눈물이 참 대단해 보이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분의 의의가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구를 미워하리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이면 속에 있는 진짜 이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것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표면만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의 이면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관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표면도 있고 이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표면은 사실일지라도 이면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면만 보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 속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회개합니다. 표면만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놓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